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손을 들어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헬라 언어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영어에도 하나밖에 없고. 헬라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4가지가 쓰여집니다. 나라별로 이렇게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하느냐 그것을 볼 때 그들의 문화, 생각, 또 감정, 역사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북극이나 남극에는 눈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대요. 또 아랍 쪽에는 칼을 많이 사용하니까 칼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고, 우리 미국은 자동차 또 만드는 그런 시작한 나라니까 자동차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나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 있죠. 남녀가 정을 나누고 사랑하는 그런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톨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또 같은 어머니 부모에게서 낳은 형제 자매들의 사랑, 스톨게 사랑이고, 또 하나는 필레오 사랑인데 진리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그래서 필로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필로소피, 철학이라는 말, 지식을 사랑하는,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필로소피. 또 필라델피아 형제사랑, 필라델피아 형제사랑이란, 우리 성경에도 필라델피아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사랑 있죠.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본문에 세금 징수원 세관원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소개되어 있는데 마태입니다. 레이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쓴 예수님의 제자 마태 본명 히브리식 이름이 레이인데, 레이를 제자로 부르신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로마 지배하에서 유대 사회에, 오늘날 미국의 IRS입니까? 세금 기관 한 직원이죠. 마태 직업이 세관원인데 평판이 나빴어요. 세관원들이. 왜냐하면 로마 지배하에서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의 세금이에요. 성전세를 비롯해서 남자 20살 이상이 되면 반세겔씩 성전세금을 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로마 치하에 있으니까 로마 국민으로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남자들은 14살에서 65세까지, 여자들은 12살부터 65세까지 인두세, 이렇게 사람 숫자대로 내는 것이 있고, 토지세, 소득세, 또 수입하고 수출하는 그런 수출입세, 도로 사용세, 그 다음에 가축을 가지고 말을 타고 가거나 마차를 끌고 가거나 그런 우마세, 그 다음에 시장세가 있고, 노예 매매세, 또 재산을 또 이렇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양도세. 그러니까 이런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과중한 세금 제도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이렇게 직원이 돼가지고 공무원이 돼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정한 세금만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월급 외에 또 다른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서 걷어내니 이 세리 얼마나 밉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일본 사람 앞잡이가 돼서 세금 많이 거두어서 일본에다 바치고
더 거둬가지고 막 집도 사고 논도 사고 그렇게 부자가 되면 얼마나 매국노를 미워하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대명사예요. 세리, 죄인, 그리고 창기와 같이 이렇게 매국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비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마태 집에 가서 여러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셨어요. 이런 것이 예수님의 어떤 종류의 사랑인가, 이걸 지금 좀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근데 마태를, 이 세리를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그 집에 가서 함께 식사 교제만 나누신 것이 아니고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도로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죄인과 함께 하시는 사랑이에요. 임마누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의 주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모두 다 멸시하고 모두 다 멀리하고, 어제는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말씀 나눴죠? 문둥병자 우리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손을 내시고 안수하셔서 낫게 해주셔서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러니까 불결하고 부정하고 율법에 볼 때 부정한데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 오늘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 사랑. 이것이 우리가 무슨 뜻인가를 듣고 우리도 죄인을 품어야죠. 어제는 주님께서 이런 부정한 벽을 무너뜨리시고 품으신 사랑이라고 하면, 오늘은 이런 부정한 사람, 죄인을 품고 함께 하시는 사랑이에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8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황금 알을 낳는 자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집도 사고 논도 사고 거부가 되고 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직업을 그만뒀다는 이야기예요. 직업을 그만뒀다는 이야기 전에 죄악된 그 부정한, 부정 죽지 않은 그 죄를 회개하고 전적으로 이제는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는 말, 결단했다는 말. 그리고 따르니라. 그래서 이제 부패를 정산하고 죄를 회개하고 기쁘니까 주님을 따르는 이제 결단을 했으니까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부르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볼 때에, 서기관들이 볼 때 죄인들의 모임이죠. 부정한 사람들이죠. 거기 한 중앙에 우리 예수님 가셔서 제자 몇 명인지 다 갔는지 일부가 갔는지 모르지만 같이 식사하니까 거기에 이제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잔치, 우리 주님 잔치상에 참여하신 것은 회개도 안 하고 죄가 그대로 있고 전혀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무조건 아무 자리나 가서 식사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 주님 다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또 그런 모든 영적인 상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하셨죠. 우리 주님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고 애통하고 뉘우치는 자, 그걸 목표해서 함께 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중에 뽑아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3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모시고 먹고 마시느냐. 우리도 이런 정죄 많이 하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우리 관습, 우리 또 정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이거 가지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31절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고 하나님 앞에 사역해야 될 중요한 초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교제하고 관계하고 대화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또 일부러 전화하고 커피 나누고 음식을 사주고 식당에 데리고 다니고 교제하는 분명한 목적은 어떻게 그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세력을 확장했을까? 그거 배우려고 가면 이미 그건 끝났어요. 사역도 끝났고 인생관도 끝났고 크리스찬의 삶도 끝났어요. 우리 목표가 분명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주님의 오신 목적, 교제의 목적, 관계의 목적은 각종 영혼 질병 걸린 자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하라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가셨느냐? 그들을 품고 받아주고 함께 하시는 사랑을 이제 지나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신 죽으신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게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로 새 생명을 주신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첫 번째 단계가 죄인과 식사하는 것이 하는데 이것은 파격적인 사랑이에요. 이 환대가 식사하는 도중에 이 환대가 결정적으로 마태가 완전히 변화되는, 물론 세관에 앉은 것을 보고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 부르시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세관에 앉은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바로 따라갔는데 마태가 마음에 벌써 예수님의 소문 듣고 말씀 듣고 변화가 있는데 따르라 했을 때 일어난 것이죠. 주님 따라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식사할 때 이제 완전히 이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파격적인 이 사랑, 이 환대가 세리 마태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큰 죄인일수록 더 크게 품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더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신약에만 4가지, 신약엔 3가지가 되어 있죠. 에로스라는 사랑 단어는 성경에 없으니까. 구약에는 헤세드라고 하는 언약적인 사랑이 있죠. 라함이라고 하는 자궁이라고 그랬죠. 얼마 전에 설교하는 것처럼 이 모성애적인 사랑이죠. 피를 나누는 사랑이죠. 그리고 아하부 사랑은 막 헐떡이면서 사랑하는 사랑이죠. 그런 사랑으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랑으로 고백하시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이 파격적인 사랑 때문에 거기에 다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가 버린 베드로 찾아서 갈릴리까지 가셔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거기에 그냥 베드로가 녹아난 것이죠. 무너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돈으로 불법으로 냉혈인간이 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레위, 이 마태의 변화, 그 마음이 녹아서 제자가 된 것은 주님의 이 파격적인 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솝 이야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솝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있죠. 나그네가 한 사람 걸어가고 있는데 해하고 바람하고 내기를 했어요. 누가 저 사람 옷을 벗길 수 있을까? 그래, 바람이 먼저 내가 반드시 벗기겠다. 그래 막 바람을 막 점점 세게 막 더 세게 더 강하게 왜 이렇게 바람이 불고 막 추워. 그러니까 옷을 점점 더 입었는데 해가 따뜻하게, 아니 날씨가 이렇게 변덕이야 미쳤네. 이렇게 춥다가 갑자기 따뜻해져. 봄바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이거 안 되겠구만. 옷을 벗기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강한 채찍이 필요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채찍이 도움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미련한 사람은 안 돼요. 이런 경우엔 우리 주님 사랑이 필요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게 헤세드 사랑이고, 라함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이죠. 지금도 이 사랑에 녹아난 사람들, 마음이 녹아진 사람들이 주님께 목숨 들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11조 하라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바쳐라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몸 바쳐라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무엇으로 주님 드릴까?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물질 이야기, 시간 이야기, 노력 봉사 이야기 이거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화내고 부담스럽고 하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 사랑 가슴에 접촉이 안 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충성되게 헌신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제 기도는 한참은 지금도 그 기도 접고 있는 기도는 아니지만 말씀과 지혜, 능력, 기름 부으심, 권능 주심 막 흘려서 생명 살리게 해달라는 기도 늘 하지만, 그러나 그건 2순위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저에게 부어주셔서 그걸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풍성하게 깨달아 알 때 제가 그때의 사랑을 나눠드릴 수가 있겠나이다. 내 안에는 사랑이 없나이다. 이 죄의 본성, 죄의 찌들은 장아찌 안에서 무슨 사랑이 나와요? 이기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이 마음속에 어떻게 사랑이 나와요? 저는 능력 없습니다. 먼저 주님 사랑 가득히 채워주세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면서 사랑할 수가 있겠나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 사랑에 감격해야 사랑하죠. 그럴 때 헌금해라는 이야기 안 해도 어떻게 주님께 드릴까 그 생각하죠. 어떻게 시간 드릴까, 어떻게 몸 드릴까, 어떻게 일생을 주님께 드리면 좋겠는가 생각하는 것이죠. 구태여 강요 안 해도.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주님 섬기는 방법이기도 하고, 오늘 주님이 죄인 마태를 안으시고 문둥병 환자를 품으신 이 파격적인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자로 헌신하고 꼭 풀타임 선교사 목회자 그것만이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 직장,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든지 거기에 열심히 일하면서도 목표는 주님이에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열심으로 직장에 일하면서도 목표는 선교고 전도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사람 키우고 교육하고 일생을 드리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 더 깨닫고 말씀, 기도, 그리고 순종, 그러면서 주님을 점점 깊게 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땅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